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본문을 가지고 어둠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4절 한 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10년의 여정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여정 중에 엔게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로 24장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자의 여정 속에 오늘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야라고 하는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아주 고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요함이 있는 것이 광야인 반면에 또 하나는 광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요함과 위험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우리도 이 세상의 광야도 그렇지만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광야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광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건너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가나안 약속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의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과 연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의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인지 우리는 광야에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가 주는 유익함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감사하게도 더욱더 믿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피난처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다윗이 점점 광야에서 믿음이 깊어져 가고 있을 때 24장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 될까 봐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명을 데리고 오냐면 3,000명을 데리고 지금 샅샅이 엔게디 광야를 뒤지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왕의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될 이 사울 왕이 참 추한 모습으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어두운데 갑자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어둠 속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다 보입니다. 사울 왕이 들어왔을 때 다윗의 유격대원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도피 생활은 오늘로 끝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뭔가 할 것을 권면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빨간색 글씨로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기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사울을 다윗에 붙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원한도 많고 원통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이제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용변을 보는데 좀 가려주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말씀이에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살짝 옷만 베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이자고 하는 걸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막는 겁니다. 다윗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멋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멋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 죽입니다. 만일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도피 여정은 끝나는 겁니다. 도피 생활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또 고난의 여정이 이어지는 겁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제 사울 왕이 나가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외치는 소리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사울과 대화를 합니다. 멀찍이 떨어진 상태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원수에게 절을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그걸 듣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왕을 죽이라 했지만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 이거를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정말 사울 왕을 살려주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셔서 내 사정을 살피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힘들면 이제 살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은 어땠겠습니까? 약간 마음이 감동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몫이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울었다는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 세상에는 거짓된 눈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었으면 용서해야죠. 아니 용서가 아니지 자기가 사과를 구하고 그만둬야지. 근데 여러분 놀란 것은 울고 또 쫓아갑니다.
욕하는 것보다 거짓된 울음이 더 나쁜 겁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될 겁니다. 거짓된 울음, 이것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 다음 18절 내가 너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수들의 짐승이나 나귀가 쓰러진 것을 보고는 잡아먹지 말고, 잘됐다 그러고 잡아먹지 말고, 주님의 뜻이다 잡아먹지 말고 그것을 원수의 집에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 멋대로 믿음을 가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의 손에 왔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왜 그랬을까? 10절을 다시 볼까요? 이런 표현이 이 구절 속에 계속 3번이나 반복됩니다. 4절, 10절, 18절에 반복되는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들어와서 그런 용변을 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은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시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을 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10절 후반부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도 안 죽였을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뭘 보냐 하면 원수를 본 겁니다. 다윗의 원수를 본 거죠. 사울을 죽여버리면 다윗이 왕이 빨리 되는 겁니다. 그들은 급합니다. 내 지도자가 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왕을 보는 게 아니라 원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추한 모습으로 지금 이 동굴에 와서 용변을 보는 걸 봅니다. 근데 다윗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다윗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뭘 보는 훈련했냐면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났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점점 개발되고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사울왕, 사람들이 얘기하는 죽이라고 하는 원수로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이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매일 내가 은혜를 입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원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입혀주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래요. 은혜를 매일 받는 사람은 복수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복수라는 단어를 가슴에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를 입었기에 이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실로암에서 근처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딱 보는 순간 제자들은 금방 알아찹니다. 이 비참한 인생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바로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비참한 사람에게서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보시는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기를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언제 이런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은혜 입으면, 은혜 속에 있으면 이런 눈이 날마다 뜨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윗의
다윗처럼 그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는 주의 뜻인가 봐 하고 그냥 찔러서 죽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원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잡아먹지 마시고 그 사람 매장시키지 말고 그분에게 주의 은혜가 올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생각하면 없애는 게 편합니다. 다윗이 한 가지를 분명히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은 겁니다. 내가 왕으로 부름받은 거 알지만 내가 빨리 왕을 하고 싶다고 사람 죽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이상해서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건 좀 이상하다 아닙니다. 믿음이 정말 좋고 강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지속되어도 믿음의 길을 가고 싶은 겁니다. 어둠이 계속되는데도 다윗의 믿음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시간에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철저하게 고난 중에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나를 가장 완전하게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그게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범사에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느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가장 아름다우냐?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하면 아름답지 않아요. 주님이 이루실 때 가장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지날 때 무엇을 배우십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법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장이 전개됩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 안타깝게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입니다. 2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25장 1절에 이제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이제 이동합니다.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사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여러분 이 정도를 기르려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우리가 알 겁니다.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3절 다 같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 알잖아요. 이 서양 사람들 쓰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은 우리는 외우기 쉬워요. 나발이 왜 쉽냐면 우리 족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나발은 뭐 일도 아니죠. 예. 그래서 부부 이름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런데 표현할 때 그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미라고 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서방 종교, 우리 개신교와 기독교, 천주교로 이 서방 종교는 영성 중에 그리스도, 영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동방 종교에는 그 영적인 것 중에 또 하나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동방 종교는 미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동방 종교에는 아름다운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모르십니까? 그리스 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앤티크들 팔면 나라 부자 됩니다. 그리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겉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 그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입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총명과 용모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남자는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다. 여러분, 완고한 것만 가진 사람을 만나도 인생은 힘들어요. 그런데 완고에다가 악함까지 가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어려운데 이 둘을 가지고 있으면 최악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남자분들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남자가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져요, 완고해져요? 왜 여자가 대답해 지금? 네, 좋아요. 여자들한테 먼저 물어볼게. 완고해져요, 부드러워져요? 남자들은 생각이 전혀 다른 거 아십니까? 제가 남자분들한테만 여쭤볼게요. 남자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부드러워져요, 완고해져요? 우리는 부드러워지는 줄 알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싸움은 하지 말고 진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고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올곧고 정직하고 강직한 것이어야지, 예? 완고하면 안 돼요. 완고는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강하지만 이 플렉시빌리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완고해져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완고해지면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집이 왜 소개됐냐면 다윗이 자기들 400명의 유역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재산과 마을을 보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의 집도 이 가축도 다 보호해줬어요.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하니까 부잣집에 먹을 것을 좀 동량하러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나발의 집에 가서 이제 다윗의 소년들이 가는 겁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나발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소년들이 너의 집에서 은혜를 얻게 하라.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왜? 너희 소년들 목자들한테 물어보면 내 다윗의 유혹대원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다 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걸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 나발이란 분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완고하고 악한 분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왕에 쫓기는 걸 비꾸는 거예요.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24장의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13절 한 절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밀 곁에 있게.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 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나발 한 집을 죽이러 가는데 몇 명 데리고 와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좀 이렇게 고상한 용어로 좀 이 화가 굉장히 노하신 거죠. 이 화가 점점 치밀어 오르는 속에 이런 거고 속된 말로는 열린 거예요. 뭐가 열렸어요? 우리 이 말이 더 쉽나 봐요. 지금 절제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살려줬던 다윗이 믿음이 안 보여요.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은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는데 400명을 데려가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집이? 다윗이 갈 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집에 한 남자라도 남겨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는 말은 관용어예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칼을 400명에게 차라 그러고, 여러분 정말 그 400명을 거느린 다윗이 남자 400명이 넘는 사람이 칼 차고 한 집을 향해 달려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말을 타고 갔겠죠. 그때 이 400명이 넘는 남자를 호롤단신 한 몸으로 남자 400명을 멈춰 세운 여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아비가일이었다. 저는요, 아비가일을 되게 좋아해요. 이 아비가일은 여성이 갖춰야 될 매력이 뭔지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여성이 갖춰야 될 매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여자는 이제 25장 14절에 보면 왜 나가게 되는지를, 그 배경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드리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다윗의 신하들 소년들이 다 이제 쫓겨갔습니다. 물건을 못 얻고. 그때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다윗이 누구지 다 압니다.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고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서 보호벽이 되어줬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우리 나발 주인의 가축을 보호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큰 기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시지니. 여러분, 이 종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종 똑똑해요. 어떻게 할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말을 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Nobody can talk to him.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소년이 너무 귀한 거는 이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말을 함부로 아무한테나 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해야 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악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요.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 손이 보통 큰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도 크고 아름다워. 보통 여러분 생각하실 때 손 큰 여자가 이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손이 큰 여자가 속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싣고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 누구만 몰라요. 지금 역사는 이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왕따가 된 것도 몰라요. 자기는. 정말 부탁해요. 완고해지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20절,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여러분, 다윗과 아비가일, 다윗의 군대와 아비가일이 만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왜? 역사가 여기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난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이 힘들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경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리나. 최고의 예의를 갖춰요. 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 꿇은 채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제가 읽어드릴 텐데 24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남편에게 돌리지 말고 내게로 돌리십시오. 이것을 sacrifice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고 족발로 기억할까 봐 제가 제일 걱정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나발. 네, 좋아요. 네. 아내 이름 뭐라고요? 아비가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저는 당신의 종들을 제가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못 드린 겁니다. 26절 잘 들어보세요. 내 주여, 이 내 주라는 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아멘. 나를 통해서 막으셨으니. 그 다음,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소년들에게 다 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누구의 허물이에요?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리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내 주 다윗은 나발 같은 사람과 싸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골리앗 같은 사람하고 싸워야지.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리고 29절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런 단어는 아무도 안 쓴 단어예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다윗을 쫓아 내 주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당신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듣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져. 다윗을 여호와께서 뭐에다 싼다고요? 생명 싸개라는 한국말은 나 처음 들어봐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 왜? 골리앗을 이긴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죄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마지막 31절,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왕이 될 때 청문회에 걸리지 않도록. 원수 갚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당신이 하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여자는 무릎 꿇고 말하는데 이게 탄원이에요? 설교예요? 분명히 태도는 탄원이야. 근데 내용은 다윗을 정신 버뜩나게 하는 설교예요. 이 아비가일 여인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다윗이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아십니까? 한 여자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 죽이겠다고 400명의 남자들의 칼을 채우는 게 남자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비가일을 보면서 예수 믿는 여성이 갖춰야 될 매력 두 가지, 기독교인 여성의 매력은 두 가지예요. 잠언 31장처럼. 하나는 희생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 속에 희생이 어머니들에게 없어지고 있어요. 여자는 희생을 가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지혜예요, 지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노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도록. 분노가 믿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믿음으로 다스리도록.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목숨 걸고 나온 거 아세요? 웬만한 남자들이면 이 혈기에 아비가일 나타나면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400명을 믿음으로 멈춰 세우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니까 다윗도 알아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뭐가 믿음의 말인지를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른 찬양 중에서도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근데 희한한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가슴이 뭉클거리죠? 내 가사 같잖아요. 맞죠? 주님 우린 또 오늘 넘어집니다. 일단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이거? 싫어요? 예배가 늦어져서 싫어요? 부르죠 한번. 난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 얘기 때문에. 마지막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는 완전합니다. 정말 일어나서 박수 치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누고 싶냐면 모든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내 믿음을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 거룩함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하냐? 주님은 늘 필요하시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서 분노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났기 때문에 멈춰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누군가 와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해주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민사회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말 때문에. 잘못된 사람을 사귀어서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나 봤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일할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종교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빛의 친구들을 사귀시길 바라요. 이상한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 사람한테 넘어갈 것 같으면 사귀지 말아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 전도하겠다고 술 먹는 친구들 공동체 들어갔다가 술고래 된 애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느냐? 술 먹는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걔네들 무리와 어울려 다니지 말고 그 중에 한 명을 불러서 따로 만나라. 저는 이민자들에게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저도 20년이 넘게 살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이 사람 잘못 만나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빛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쓰러질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바른 길로 나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한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아비가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늘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도표를 볼까요? 제가 여기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을 보니까 나발, 아비가일, 그 다음에 종들, 나발의 종, 그 다음에 다윗의 그룹. 도표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대화가 양방이 돼, 다. 세 부류 사람은. 근데 한 인간만 안 돼. 쟤는 일방적이 언제나. 완고하면 아일랜드로 혼자 가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완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쓰러질 때 다윗은 아비가일 만난 게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나발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눌 게 이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누구를 찾으시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린 건 이것입니다.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설교를 듣고, 저는 탄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가슴이 뜨끔한데요. 설교를 듣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보겠습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내 인생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피난처가 되오신, 도움이 되오신, 반석이 되오신, 나의 지혜가 되오신, 나의 목자가 되오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분노가 불타서 지금 달려가지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쓰러졌어도 뭐가 믿음의 말인지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희생이 있는 여자죠. 지혜가 있죠.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네가 막았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한 여인의 말 앞에. 여자분들, 수다 떨어서 남편이 회개 안 해요. 주의 말씀을 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무릎 꿇고 존경으로.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한 구절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이 여자의 태도, 말하기 전에 2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 여자는요, 말하기 전에 엎드려서 얼굴로 땅에 댄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말을 하네요. 제가 이 표현을 다시 읽는 것은 이거 다음에 길게 설교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피 흘릴 걸 막았다고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누가 무릎을 꿇은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고 있지만 영적으로 다윗이 아비가일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네가 옳다. 그리고 다윗은요, 믿음이 살아나요. 놀라운 것은 읽지 않겠지만 26장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울왕이 3,000명 되고 또 쫓아와요. 다른 광야로. 그때 또 죽일 기회를 가져요.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처럼 역할을 했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한 절만 보겠습니다. 8절. 26장 8절. 아비새가 보여주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나는 원통해요 지금. 원통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거기다가 싸움까지 잘해. 창으로 한 번 찌르면 심장이 어딘지 정확히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죽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다윗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저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주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은혜를 가진 사람이 어찌 원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나발과 싸우는 것은 분노의 전쟁이에요. 여기 성가대원들, 여성분들, 아줌마들한테 대답해봐요. 부부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분노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부부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하면 이거 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노의 싸움은 은혜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 절만 더 볼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믿음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가? 어떻게 무너졌던 이 분노와 감정으로 무너졌던 믿음들과 거룩이 다시 회복되는가?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붙들면 나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울처럼 인생을 왕이 됐는데 지옥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면 고난 중에도 천국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가지고도 지옥이 아니라 없어도 천국을 사는, 어둠 속에서도 믿음이 살아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사나운 사람이 많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성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그게 믿음인가요? 다윗을 보면 진짜 믿음이 뭔지를 한 가지를 정리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함부로 이루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고난이 더 지속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아무나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내 믿음이 살아날 줄 믿사오니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 아무런 방법이나 마구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고난이 더 길어져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 내놔도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 구하옵나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가 나고 고난이 오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거룩함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해주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씀만이 내 믿음을 살립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 다시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매일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